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 강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그리고 4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선교여행에서 돌아온 사도 바울은 곧바로 채비를 차려서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3차 선교여행의 특징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 또 전도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1차, 2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 또 뿌렸던 복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선교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력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 그곳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또 에베소가 워낙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으로 이제 특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차 선교여행의 여정을 간략하게 지도로 전체를 살펴보면 수리아 지방 안디옥 교회에서 육로로 출발하여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지방에 들어가서 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2년간 양육한 후에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제자 양육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기 때문인데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밤낮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먼저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시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아시아 지방에서 수도로 생각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터키 서부 해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상과 육상의 주요 영로가 교차되는 지역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방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 역할을 감당했고 그 당시 인구 약 50만 명, 지금도 큰 인구인데 그 당시로는 상당히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지방의 특징은 아시아 지방의 정치, 상업,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주요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국 내에서도 에베소의 그 황제 숭배는 상당히 유명했고 당시 도시 안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는 지금도 불가사의로 이제 알려져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풍요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은 경제 활동을 했고 또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100개가 넘는 거대한 기둥과 18m 높이의 하얀 대리석 지붕 그리고 길이가 115m 또 넓이가 45m로 이 상당히 웅장한 지금은 많이 파괴가 돼서 그 잔해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다시 복원한 사진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것을 지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거대한 신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아데미 신전에는 이 웅장한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주변에는 이들을 상대로 음식을 팔거나 숙소를 제공했고 또 기념품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들이 에베소의 중요한 상권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요, 이 신전뿐만 아니라 이 미신 종교의 영향 때문에 주술과 마술이 상당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특히
귀신을 쫓는 마술과 부적을 파는 사업이 상당히 번창했는데 마법의 비법이나 주문, 주적들은 파피루스에 기록하여 이 두루마리처럼 감아서 원통에 보관했고 이러한 마법, 그 마술 비법 그리고 주문 또 부적들은 로마 사회에서 에베시아 그라마타 즉 에베소의 증서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 증서는 로마인들 사이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으로 인기가 높아서 매우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의 중요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교 교사들은 마술을 죄라고 가르쳤지만 마술에 대한 많은 고대 문헌들은 마술을 이용해 기술을 쫓는 이들이 대부분 유대인이거나 유대교적 지식을 사용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에베소 지역을 잠시 들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오래 있질 못하고 그곳에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조력자로 남겨둡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고요. 그 후에 3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에 돌아와 3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했지만 동족들로부터 그의 메시지가 거부당하자 아예 그곳에 서원, 학교를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다른 지역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지역이 마술이 흥행했고 또 아데미 신전에 의해서 신전 중심의 어떠한 경제 활동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변화로 말미암아 도시의 경제 활동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도시의 마술사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시 노동자의 일당이 1드라크마였는데 그들이 태워온 책의 그 가격이 5만 드라크라 상당의 책을 불태워버립니다. 즉 많은 마술사들이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아데미 신전 주변에서 팔던 신전의 모형을 우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신전의 모형을 사지 않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면서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이제 악한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항하여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한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 은장색들의 대표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들은 복음 전파의 역량으로 은 세공품의 판매가 매우 저조해지자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종교적인 열심, 애향심, 직업적인 자긍심들을 가장해서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하고 또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서기장에 의해서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아직 사람들이 적개심을 품게 되어서 바울은 그곳에 계속 머물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그들이 의지하던 어떠한 거짓된 것들 그것은 마술에 관련된 책들 아닙니까? 그것을 버리게 되고 또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아데미 신전을 우상으로 생각해서 더 이상 그것을 구입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21절에 에베소에서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의 간계를 물리치며 또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 한 사람의 어떠한 단기간의 2년간의 노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2년간 훈련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모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성경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 주변이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마치고 그곳에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경험했다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했던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고린도 지방까지 함께 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쳐서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장색들이 일으킨 소동이 조금 잠잠해진 후에 바울은 1차, 2차 선교 여행지를 잠시 다시 돌아보며 교회를 격려하고 그리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일정을 서두르게 됩니다. 3년간 사역하며 정이 많이 들었던 에베소 교회도 직접 가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밀레노에 초청하여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죠. 장로님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며 복음을 증거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각오를 장로님들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장하게 각오를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은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율법을 중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어서 만일 배에서 바울을 발견하면 같이 바울을 끼어안고 물에 빠뜨려 죽이겠다고 공모하는 일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러한 현실을 안 교회의 여러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극구 만류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결박될 것을 알았고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로 자신의 수족을 메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예언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동받는 것은 어쩌면 바울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로서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또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바울은 한 것이죠. 오히려 바울은 그가 당할 일을 기회로 삼기로 원했습니다. 바울은 안전한 길, 편한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또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남은 여생을 제자 양육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땅끝까지, 특별히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조상의 규례와 율법을 파기하도록 권했다는 소문이 이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향은 민족주의 선민 사상이 우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 사도 바울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네 사람의 결례에 동참하며 그들의 비용을 대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 나실인의 결례 또 그 율법의 결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비용을 대면서 또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아시아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발견하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소동의 원인이 바울이라 생각이 되어서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체포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체포된 후에 바울은 공회 앞에서 또 총독 벨릭스 앞에서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유다왕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맡은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석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때와 마찬가지죠.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스도 총독도 바울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바울을 죽이기도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나타났고 또 이들은 바울이 석방되면 바로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 받기를 베스도 총독에게 요청을 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죄가 없음에도 석방하지 못하고 그의 요청대로 로마에 압송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석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기로 자청했을까요?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복음 전파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서바나, 즉 스페인이 땅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그때 필요했던 것이 이 로마 교회가 서바나에 가기 전에 중간 기착지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청한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에 로마를 마음에 품게 되었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의 재판에서 그는 석방보다는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다의 풍랑과 배의 파선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은 후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죠. 이것이 서기 61년경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가 머문 곳은 편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철창 있는 감옥은 아니고 거의 이제 가택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또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리고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어떻게 보면 조금 또 자유로운 상태에서 황제의 마지막 재판이 결정이 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옥중 생활이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로마 선교를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이죠. 그 당시 자기 복음 전파의 상황을 기쁨으로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아침에서 저녁까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4개의 옥중 서신까지 쓰게 됩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2년 동안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말로, 글로, 또 삶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전했고, 동시에 마게도냐 선교와 소아시아 선교까지 또 수행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의 구금 생활을 마친 후에 63년에 잠시 풀려납니다. 이때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데리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스페인 선교를 갔다 온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AD 96년경 로마의 클레멘트는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는 동방과 서방의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의를 가르치며 서방 경계에 이르렀다. 통치자들에게 증언한 후 그의 믿음에 당연한 명성을 얻었다. 이와 같이 그는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세상 끝이라고 믿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바나 전도뿐만 아니라 에베소와 마게도냐를 다시 방문하고 그곳에 교회들을 돌아보지만 서기 64년경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인의 대대적인 핍박으로 다시 체포가 되어 로마로 이송이 되어 감옥에 구금됩니다. 2차 구금 생활은 혹독한 구금 생활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며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분부하며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렸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할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신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 기독교의 역사는 서기 66년이나 65년경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했고 사도 바울은 목 베임을 당함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알려주신 길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갔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헌신과 순교의 피로 초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오지에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복음을 증거할 바울의 후예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닿는 대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여러분들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이웃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2회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요약해 보았는데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사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죠.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